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7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의미를 알고 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할 때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에서 최초로 언급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임마누엘은 결국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 당시의 상황에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있게 될 상황에 그 말씀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당시 아하스 왕에게 주시고자 했던 징조가 이 임마누엘의 징조였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남유다 왕국과 함께 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징조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아하스 왕은 임마누엘의 징조를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다윗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그 말씀과 징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아하스 왕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되 그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 아하스 왕은 어제의 본문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하스의 모습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임마누엘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네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아하스 왕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하스 왕과 또 남유다 왕국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늘 함께 해주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해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울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이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아하스 왕은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아하스 왕의 모습을 통해 저희들만큼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담지 말고 하나님을 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징조와 메시지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12절의 기록을 잘 보시면 아하스 왕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했던 아하스 왕의 이 대답이 어찌 보면 올바른 대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아하스의 반응은 하나님의 징조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하스 왕의 모습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불신앙적 태도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하스 왕이 이와 같은 불신앙적 태도를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생각의 그릇, 그의 마음의 그릇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한 이유는 이 삼국 동맹을 아하스 왕이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하스가 삼국 동맹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 나라가 연합을 이루어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수르를 맞서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심 나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남유다의 삼국 동맹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던 징조마저도 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하스의 생각과 마음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아수르라고 하는 세상의 강력한 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힘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 하나님이 직접 너는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도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거절하는 이런 불신앙적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징조도 거절합니다. 결국에는 남유다마저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의 그릇 안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아하스 왕처럼 세상의 힘과 권력이 가득 담겨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오로지 돈과 명예와 성공 이런 것들로 가득 담겨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상처와 아픔과 같은 쓴뿌리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담겨져 있어야 할 그릇에 다른 것이 담겨져 있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고 다른 무언가에 계속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거절하게 됩니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야,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과 자꾸 등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걷게 되면서 멸망의 인생으로 마지막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역시 내 생각과 마음의 그릇에 세상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 담겨져 있던 모든 세상의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쏟아 부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다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의 그 영혼의 그릇에 가득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임마누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의 의미로 보게 되면 악을 싫어해서 버린다는 것과 경험을 통해 좋은 것으로 판단되는 선을 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상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하는 모습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이 바로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악을 버리고 또 선을 택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당시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아수르는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자신이 다윗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 그 악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악의 상징인 아수르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고 아수르를 선택했던 아하스와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악을 선택하게 되면 그 마지막은 멸망만 따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 이 아침에 그 순간 내가 살기 위해, 그 순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악을 선택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할 것은 악이 아니라 바로 선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악과 선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악과 선 중에 선을 택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과 선을 분별해내야 선을 선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요?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내 필요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하고 기도할 때 저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오늘 하나님께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구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선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택하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악을 택하고 싶어도 악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악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선을 택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갖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선을 선택하며 살아야지 하는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게 되고 악을 선택하는 삶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많은 악한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것들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로마서 16장 19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옆에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요소들을 얻게 됩니다. 옆에 누군가 나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대화의 상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사람과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오늘도 임마누엘로 찾아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 안에 세상을 담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득 담으시고 오늘 하루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외로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그릇 안에 더 이상 세상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게 하셔서 늘 함께 해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